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델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셀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리무엘과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는 애굽의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아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아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우리는 작심삼일로 그칠 때가 다반사입니다. 또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으로 종종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앞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와 다른 한 분이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장도 역시 족보 이야기입니다. 2장의 족보는 야곱의 자손들을 1절과 2절에서 12명의 아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 다윗 왕가가 나올 유다 지파 그리고 그의 헤스론 자손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 주변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며 장자권을 잃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땅 하몰 추장 하몰의 세겜 땅을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또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물려받지만 형들의 뒤를 이어 다윗 왕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실 지파는 그 다음인 유다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유다의 아들이 다섯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엘로 표현되어 있지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자인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또 오난은 형의 씨를 잇기를 싫어하여서 죽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이 낳아준 셋째 셀라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시부인 유다가 유다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헤스론의 자손, 여라무엘의 자손, 그리고 갈렙의 자손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얻어도, 또 며느리를 통하여 자녀를 얻어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또 우리의 악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분임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고,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3가지 예언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앞에 이 3가지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돌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당장 그날에 돌아가면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말쯤 보게 되겠지만 대하 20장에도 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군사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 어디로 나아가라, 시스고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가면 너희가 어디쯤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엎으시는 그런 역전의 명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의 계획이 앞선다라는 것이지요. 늘 우리의 것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고 늘 먼저 나의 욕심과 계획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자여 좋은 아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맙시다. 또 우리의 계획을 자꾸 실행하려 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이 언제까지나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그 언약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순간순간 이루셨고 신약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아름답고 정결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게, 물이 우리를 엇모일지 못하게, 불 가운데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침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의 음성에,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서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